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또 쏜살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피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 작가 엔도 슈사코의 그런 모든 물건들이 이렇게 집대성되어 있는 후쿠오카의 나가사키인가요? 그 바닷가에 가면 푸르른 언덕이고요. 언덕 위에 박물관이 있어요. 딱 들어가 보면요. 통창으로 바다가 보이는데요. 너무 푸르른 거예요. 와. 그런데 그 바위에는, 기념비에는 뭐라고 써있냐? 저 바다는 저렇게 푸른데, 저 바다는, 저 하늘은 저렇게 푸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 선교사님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와서 절벽에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핏물이 그 언덕에서 핏물을 바다로 빠지면서 바다가 핏물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바다는 저렇게 푸르른데 왜 우리는 그럴까?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우리 박 집사님 생각이 사무쳐서 시흥의 오이도에 살고 있는 박 집사님 댁에 가기 전에 그 앞에 바닷가를 나가봤습니다. 하늘은 늦가을은요 푸르르고요, 하늘은 드높고 바닷물이요 아주 그냥 옥빛이에요. 너무 푸르른 거예요. 이렇게 바다는 푸르른데 우리 박 집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엔도 슈사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세상은 편리해지고 아름답고 참 이렇게 여기저기 갈 때는 많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져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푸른 하늘을 더 푸르게 볼 수 있고 아름다운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느 곳,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 천국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이성미 씨 잘 아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와 허무함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풀었습니다. 흔히 그래요. 아버지한테 많이 혼난 사람은요, 나는 커서 아버지의 좋은 점도 많지만 요 점은 내가 따라하지 말아야지 하고, 나도 어느 순간 보면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고 아버지처럼 화를 내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성미 씨는 인기 연예인이죠. 옛날에 이경실 씨와 함께 이 씨들의 시대였어요. 근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원래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를 받고 재밌게 힘차게 지내다가 무대에서 돌아오면요, 허무함이 파도의 너울처럼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받은 것을 누구에게 풀 데가 없어요. 누구에게 풀까? 만만하게 게 아들이라고 아들한테 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마지막 버팀목인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모든 방송 일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심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올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심한 욕을 하며 게임에 중독되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아들이 아니고요, 본인이 게임 중독이라고요. 그렇게 아들에게 심한 욕을 하고 크게 싸운 어느 날 갑자기 이성미 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아들한테 욕을 심하게 했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줄까 얘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자신의 욕처럼 아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게 된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는 아들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새벽기도에 참석하며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참뜻을 알게 되었고 이 집사님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의 이유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들과의 갈등도 잘 해결되었고 이성미 씨는 이후 방송에 복귀한 다음에 10년간 연예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다음에 그는 북한 선교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있겠죠. 또한 믿음의 동역자가 된 아들도 어머니에게 그렇게 욕을 먹다가 얘가 골프를 잘 쳐요. 공을 잘 때려요. 공을 잘 쳐요. 프로 골프에서 길을 가다가 아이고 저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공을 내려놓고 골프채를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라고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주님께서는 나를 모른 채 하신다. 나를 언제까지 이 고뇌에 이 슬픔의 구렁텅이에 놓아두실까? 하나님은 내게 왜 치료의 손길을 회복의 손길을 주지 않을까 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주중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준다라고 얼마나 그분이 귀한지 같이 밥을 사주시는 걸 보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깨닫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가 지금의 현실이 녹록치 않고 괴롭다 할지라도 살아갈 힘과 용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성도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됨을 깨닫게 될 때 다시금 우리는 어깨를 펼치고 다시금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Power of Love 발음이 좀 그런데요. 굉장히 힘 있는 팝송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지만 우리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기 길거리에 나가면은 토평삼거리 옛날 삼성전자 AS가 있던 자리에 지금은 소고기집이 들어왔죠? 그거 맛있대요? 구경만 했지 뭐. 그 자리에 옆에 권사님이 지금도 살고 계신데 섬기던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됐어요. 중랑구에서. 그래서 구리 지역에 와서 또 다니다가 교회가 언제 없어졌으니까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남편 집사님과 기도하던 중에 차를 타고서 요 골목으로 차를 타고 쪼르륵 지나가는데 성덕교회 네온 간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글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울컥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내가 섬기던 교회가 사정상 이제 문을 닫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다네 하고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물을 겁니다. 지금은 어디에 갔는데? 아들과 함께 다니는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또 나가는 것도 또 한 교회 나가는 것도 복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생의 고단함과 괴로움과 연단을 잘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한마디에 인생의 모든 것이 용광로처럼 녹아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주중에 극동방송인가요? 거기에서 어디에서 라디오인가요? 들었는데요. 어떤 큰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 몸이 안 좋았는지 어떻게 꿈을 꿨는지 환상을 보았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몇천 명 되고 교회가 메가처치, 기가처치고
교회에서 성도 일도 많이 했는데 또 교회도 뭐 몇십 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대요. 꿈꾼 건지 환상인지 갔더니 교회 성도님들 집이 어리어리하대요. 멋지대요. 맨션. 근데 한 천사가 이끌고 목사님 그 교회 아무개 목사님이셨죠? 제가 인도해 드릴게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기분이 되게 나빴대요. 아니 좀 적당히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내 집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요. 그것도 감지덕지인 줄 아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내 집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천사님? 그랬더니 이것도요.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박수 갈채받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 다 본인 받고 우리 목사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라가는 걸 딱 받아채고 박수 받았잖아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나마 이 집은요. 목사님 되기 전에 추운 겨울날 지나가는 거지한테 입고 있던 파카 벗어서 준 거 그것 때문에 이거라도 있는 거라도 감사한 줄 아쇼잉? 깜짝 놀라 눈을 떠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나의 영광을 받아 누렸구나 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더랍니다. 참 은혜가 되고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로 감사하며 정말 왼손이 아닐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노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절, 37절, 4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이유가 뭘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이름 중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깨끗이 씻겨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있었던 아주 슬프고도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흘렀죠. 2011년 미국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도르완 부부는 이름이 도시가 아니고요. 도르완 수도다도시인데 하여튼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도시 부부는요. 아침을 먹기 위해서 인근의 쇼핑센터로 갔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아침 먹고 나오는데요. 가브리엘 기퍼즈 하원 의원이 선거 유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대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있고 막 선거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가브리엘 의원을 지지했던 부부는요. 지지하니까 내가 그쪽 편이니까 그 유세장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큰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쿵! 처음에 도르완 씨는 유세를 위해서 폭죽을 터뜨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상대로 누군가 총을 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도르완 씨는 아내를 엎드리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자기의 몸으로 덮었습니다. 혹여나 아내가 총에 맞을까봐. 그로부터 몇 분 동안 가브리엘 의원을 죽이기 위해서 한 남자가 남아있는 탄창 있는 걸 다 소진하면서 두두두두두 쐈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워있던 부인 네버넬 씨는 다리에 가벼운 총상을 입고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내는요, 총알이 살짝 스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녀를 감싸서 보호했던 도로한 씨는 그만 머리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76에 76의 나이에도 용감하게 아내를 위해 용기를 냈던 도로한 씨 이야기는 미 전역 방송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뭉클했습니다. 도로한 씨가 다니던 교회 마이클 노왕 목사님은 남편 도로락 씨의 행동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이 시대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한 씨를 그렇게 추모했습니다. 한때 극장가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니마 뭘 건너지 말라고요? 저 강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있었죠. 노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항상 아내를 챙기던 영화 속의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리고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덮어가며 보호했던 도로한 씨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엎드려 있고 죄와 허물에 웅크려 있던, 사망과 저주에 웅크려 있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으니 우리 역시 너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한 집에 자녀가 있는데 맨날 사고뭉치예요. 나가면 일 터져요. 손대는 것마다 일이 안 돼요. 부모님이 아야 너는 그냥 집에 가만히만 있어라. 나가면 너 때문에 돈이 줄줄 샌다. 아버지, 그 자녀가 철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아버지께 무엇을 할까요? 어떤 사업을 할까요? 사업의 사자도 꺼내지 마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살살 하도록, 소박하기 시작하도록 안내했더니 그렇게 따라해서 이렇게 평화로운 일.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효도가 아닐까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움직이는 그곳에서 그 말씀을 기억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데요. 큰아들이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송민경 권사님 옆집에서 군대 생활하고 있어요.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영통 옆에 화성시 매성면이라고, 거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 20분 될까요? 그 군대에서 있는데,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 갈 시간이다. 11시다. 제일 아침이면 시간 다 됐다. 그러면, 예. 하고서 아버지가, 엄마가 얘기하니까 시간 되면은, 깨우면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갔는데, 제가 매송 가가지고, 대대장님, 아무기 때문에 임독강을 깨워주세요. 교회 가야 되는데 자꾸도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군인 들어와서 잡아갈걸요? 시끄럽게 한다고? 경찰을 부를걸요? 그리고 제 손을 떠난 거예요. 떠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게 군대에 보낸 건데요. 신앙생활을 잘 할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자녀를 멀리 자녀를 떠내보내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얘가 주일날 11시 되기 전에 10시부터 이제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교회 가는데 군대 교회에 잘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어떤 서울의 종로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을 만나게 했대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얘야. 야, 너나 나나 똑같은 동기인데 뭐 얘야. 교회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오,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얘, 일어나. 교회 가야지.
저 대신 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어야지 하는데 무슨 밥이야? 하늘나라 양식 밥을 먼저 먹어야지. 예, 여기 앉아라. 뭐 자꾸 이래. 뭐 했는데?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도해 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가족이 아파도요, 내가 어떻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성도님이 아파도요, 제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이 그 증상을 위해 기도하면요, 나도 그 증상이 약간 옮아지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이심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걸 좀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흥 오이도 가가지고 박 집사님 만났는데 어떤지 한마디라도 해야지. 뭐 얘기만 해놓고 뭐 바다 쪽빈 얘기 뭐 엔도 슈샤코 얘기만 하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냐를 얘기를 안 했네요. 저는 붓기가 이만큼 된 줄 알았어요. 머리에 둥대를 터번처럼 불들 말고 있는 줄 알았더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붓기가 90%가 쪽 빠져가지고요. 한 라면 먹고 라면 한 3번 끓여 먹고 잤을 때 좀 부은 정도? 그 정도 살이 통통하게만 있고요. 눈빛이나 말씀하는 거나 이렇게 또 신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근육을 긁어냈다가 붙인 것 같은데 그 신경이 가까워서 턱관절 이상 때문에 말을 잘 못하고 죽만 드셨는데 일주일 전부터 된밥을 먹기 시작했고 제가 그 집에서 기도하면서 얘기하면서 보니까요. 한 37%가 입이요. 열려요. 할렐루야. 말씀도 부드럽게 잘하더라고요. 다만 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고개를 훅 제치거나 몸을 훅 돌리거나 그런 거 대신에 살살 다니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힘있게 고개를 돌려도 뭐 이렇게 머리를 숙여도 어지럽지 않고 이게 건강하게 또 통증도요 90%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물어봤어요. 머리 수술을 한 다음에 머리 통증 있지 않습니까? 욱신욱신 쓸 수 있는 게 머리에 두통이 살면서 두통이 제일 심할 때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비해서 10배로 아픕니까? 20배로 아픕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뭐라고 하시지 아십니까? 100배로 아팠어요. 10초마다요. 머리가 막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그걸 이틀 동안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은요. 10분에 한 번씩요. 통증이 꾹꾹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잠도 편안하게 자시고 주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이 부족한 여러분에게 피 묻은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잠을 잘 잘지어다. 할렐루야. 잠자는 게 복이에요. 숨 쉬는 게 복이에요. 제가 듣는 간증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요 편안해졌습니다. 가끔 통증이 오긴 합니다. 약을 3,000에서 2,000으로 줄이긴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몸 이렇게 약을 줄여도 몸을 떠는 증세 그런 것들이 혹시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통증이요 머리 수술 아닙니까? 기도해 주시면 주님께서 거뜬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어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해서 오늘 점심밥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학원사님께서 야광색 뭘 나눠주냐? 야광색 요것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받아도 되고 우리 집에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고 하나만 받아도 됩니다. 신망의 복지원 12월 22일 12월 25일 성탄절 지나고 전달할 것입니다. 물론 뭐 봉투도 전에 좀 이렇게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모으면 할 것이고 플러스해서 요것도 모읍니다. 신망의 복지원에
저는 이게 제일 고민이 뭐냐. 이걸 환전하는 게요. 은행들마다 맨날 바꿔주다가 귀찮으니까 일주일에 한 이틀만 오고 오전만 오래요. 그거 맞추기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에요. 혹시 바꾸기 힘들까봐 이걸 안 하시는 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그런 걸 잘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신망의 복지원, 사랑을 담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어떻게 보여줄 건데요.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옷 같은 거 뭐 이렇게 특별하게 원래 그동안 잘 안 했는데요. 옷가지나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도 잠옷실 한쪽에 박스에다가 담아서 한쪽에 잘 놓으시고 이렇게 좀 쓸만한 것, 입을 만한 것도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몇 년 안 했는데요. 뭐 옷이 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도와주는 손길이 별로 없대요. 다들 어렵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본문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도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화입니다. 시간 되면요. 참 스위스의 취리 같은데 다 열차를 탁 타고서 구불구불 굽이 타 올라가지고 스위스 그 산에 딱 올라가세요. 딱 산도 보고 절벽도 보고요. 폭포가 도로록 쏟아져서 그냥 쪽빛 강물을 타고 흘러가고 저 그냥 설경도 보고 한 집들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로 4K, 8K로 보지 않습니까? 그 취리 부근에 슈타인치 거리를 걷던 한 노인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서 자꾸 뭘 줍는 거예요. 그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쑥 집어넣습니다. 그때 뒤에서 경찰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땅에서 무엇을 줍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주웠으면 주머니에 입마이 포켓하지 않고 경찰서에다 갖다 주셔야지. 왜 자꾸 땅에서 떨어진 것을 갈취합니까? 긁었어요. 그다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닌데요. 그래서 경찰은 언성을 높이며 주머니에서 그것을 강제로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렇다면 제가 꺼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깨어진 유리 조각을 잔뜩 꺼내었습니다. 경찰은 매우 놀랐어요. 아니 유리 조각을 왜 줬습니까? 아이들이 밟아서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의 태도가 달라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저는 거리의 입구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관의 물음에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터벅터벅 고아원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페스탈로치에가 경영하는 고아원입니다. 어린아이의 아버지, 뭐 이런 별명이 붙은 페스탈로치, 교육의 아버지,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관은 즉시 달려가서 페스탈로치에게 경의를 표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도 그곳에 신실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세워지듯이 사람의 사랑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은 얼마나 눈물 흘리며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물가에 가면 물가에 빠질까 불에 가면 불에 혹시 되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하면서 여러분을 키우셨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듯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과 힘을 모아서 그 사랑을 요즘 구리 전통시장 입구에서 무엇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무슨 빵? 금빵. 건빵 하면 재미없어요. 금빵. 금으로 들리는데요. 금빵으로 우리는 걱정을 했어요. 목사님, 코로나 시대 지난 다음에 먹는 거 주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걱정돼가지고 안 받을 것 같은데 잔뜩 사놓고서 남으면 어떡해. 그래서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건빵을 한 20봉지를 갖다가 테스트용으로다가 나눠주면 받을지 안 받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그걸 갖고 나갔더니요, 건빵을 받는데요. 받을 것 같은데 열에 3명은 받겠지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건빵에다가 복음 만화 전도지 8면짜리를 넣고 또 이렇게 갖고 가기 편하게 PPF인가요? 비닐에다 잘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해서 놨더니요, 생각보다 잘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장 전도하면서 가장 은혜로운 얘기가 뭐냐, 딱 보면 사람들이 항상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생태 전시관 장자공원에 있습니다. 제일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말, 가장 아쉬운 말, 너무 멀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한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된다고 하는데, 조만간 이 전통시장 가까이 올 깁니다. 예. 오면 얘기해 주세요. 이름이 또 알려줘야지, 얘기해야지. 네, 그 시간이면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 나갈게요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온다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 65세 분도, 신사분도 기다렸는데, 어디가 있는지 이번 주 수요일날 만나면 또 물어봐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 가장 귀한 것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왔는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나는 이렇고 아무개 권사님이 전도 잘하대, 아무개 장로님이 잘하대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본인이 마음만 있으면 건빵 몇 봉지라도 가방에 핸드백에 갖고 가서 나눠줄 텐데, 이거 참 좋긴 좋은데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와중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8월 30일에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손목 관절의 어려움으로 직장을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 좋은 그 직장에서 일을 그만둔 분도 계시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평생을 몸담았던 자리에서 물러난 분도 계시고, 갑자기 혈관의 어려움이 와서, 신경의 어려움이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누구한테 말 못하고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자꾸 연기만 되고, 몸은 아파오고, 주변에 일은 잘 안 풀리고, 얼마나 괴로운 날들을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그 일을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아니, 하루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지만 한시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저는 살지 못합니다. 매 순간 1분 1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으로 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힘있고 본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일생 동안 이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